보통 누군가에게 참 복받았다. 참 그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 참 복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자식복이 있다. 자식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자식복이 있다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상투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죠. 자식들이 서울연고대 같은 명문대를 다니고 있거나 삼성이나 현대, SK 같은 대기업에 입사했거나 그 사람의 자녀가 교수, 의사 또는 법조인일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자식복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때도 그 사람에게 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처럼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어떤 단계 그리고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3이 복을 받았다 뭐겠습니까? 수능 잘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단계와 영역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복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런 점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잘 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 그리고 행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뭔가 잘 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 3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복이 있다 이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셨을 때 너희에게는 잘 되는 것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 인생에 정말 잘 되는 것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복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결국 잘 되는 것,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복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결국 잘 되는 복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마 이견의 여지 없이 구약의 요셉일 것입니다. 잘 되는 복 받은 사람. 왜냐하면 성경이 요셉을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면 먼저 2절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의도한 대로 나아가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사업이 잘 나아간다. 내가 생각한 인생,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 길이 열리고 잘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한다. 그리고 번영한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한다. 한마디로 어떻다는 겁니까? 잘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됩니까? 범사에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모든 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자랑하듯이 요셉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 잘 되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모든 단계와 영역에서 잘 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모든 단계와 영역에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할 때 잘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성경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은 모든 일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그때 그 시점이 중요한데 2절과 3절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자랑하듯이 우리한테 소개한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친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노예로 팔려버린 그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때지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날 때 가족들 이야기하기 싫을 정도로 가족들하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예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쓰라림과 원함과 고통을 맛본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에 잘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3절이 요셉을 모든 일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한 그때는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가 된 그때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간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인생을.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그리고 기약 없이 갇힌 사람이 되어서 말 그대로 그저 숨만 쉬고 하루하루를 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모든 일에 잘 되는 사람이었다. 약간 이상하지요. 성경은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전혀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요셉이 그때 정말 잘 되는 복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패, 인생의 가장 고립,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성경이 하는 말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가족들 간의 파탄, 삶의 밑바닥, 원통과 억울함,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고립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하고 늘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잘 되도록 다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잘 되도록 결국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더러운 일을 하고 아주 고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는 그 모든 노동을 자신의 노동처럼 함께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원고를 준비하는 어떤 면에서 사람 앞에 설교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아주 어려운 일,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요셉하고 같이 그 일을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 설교 원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같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 원고를 저와 같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수고하셔서 결국 우리가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같이 하셔서 그 일상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매일 뭐 했겠습니까? 정해진 그 루틴에 따라서 사소하고 큰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 하듯 살았겠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기약 없이 아주 지루하고 의미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사소하고 지루한 하루하루 매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루한 시간, 어떤 실패, 숨 막힌다, 정말 나는 한심하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도 결국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보고 잘된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사는 그 하루에 늘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복이 있다 하실 때 그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독교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같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찾아야 될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행운아가 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늘 함께 하시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틀림없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와 틀림없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입니다. 우리는 결국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번영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보장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시고 운명하셨지요. 내가 너의 저주, 너의 불행, 네가 잘못한 것, 네가 계속 실수하는 것,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죽음으로 다 갚고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사람이 되게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에게 그 기막힌 복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결국 잘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성공해야지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분투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절대로 불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질 수 있고 실망에 들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지만 일어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판결이 몇 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는 가족도 없고 요셉을 꺼내줄 아무런 사람도 없는 기약 없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네 참 잘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 해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도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임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오늘 나는 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그 짠맛, 진짜 살맛이 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를 쓰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살맛, 반짝반짝 빛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런 말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맛이 날 것이고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것 잊지 말고 오늘을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서 다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